2018년 12월 2일 배째리 예사랑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결정하는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마귀야 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줄이 좀 의미가 있어요. 2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줄이 뭐예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성경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6월절은 옛날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발랐어요? 피 바르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과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가정과 가문과 또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임한다는 것.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 귀신이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고 그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순간 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년이나 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듣게 돼요? 마귀의 생각이 찾아와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갈등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과 마귀의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귀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종교인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장사하기 위해서 다들 믿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느낀 건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몽고메리 쪽에 갔더니 정말 한 블록마다 교회가 하나씩이었어요.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처럼 빌딩이 높은 것도 아니고 막 다 단층이에요. 시골인데도 정말 교회가 많아요. 근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된 복음을 전해주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줄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찍어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란 반드시 치유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매들, 그런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이 열매이고 증거인 거죠. 근데 그런 열매가 없다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거는 쭉정이에요. 빈 껍데기. 즉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소리에 갈등하고 시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내 영혼에 피 바르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아멘.
오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하고 생각을 집어넣는 게 같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마귀를 노출하면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힘이 빠져서 결론은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 잡힌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귀신에 잡힌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똑똑한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찾아와서요. 아니 그 학교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고등학교에 지금도 그 고등학교에 그 학생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다니까. 졸업한 지가 몇 년이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해서 전 미국에서 알아줄 만큼 유명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찾아오면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울증으로 정신진화로 사람을 끌고 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애들에게 뭐만 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우울증과 마귀를 이기는 힘, 오직 마귀를 이기는 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 이름으로 네 인생을 파괴시키고 너에게 질병으로 찾아오는 그 마귀를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 하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냐? 아니요. 다 교회를 다닙니다. 다 교회를 다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그런 정신 문제가 오면 그거는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가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상담 받으러 가면 200~300만 원, 2~3천 달러를 내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잠깐 상담 받는데. 그러면서 그런 상담을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뭐가 못하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뭘로요?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정신과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나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정신과 의사하고 저도 3년을 같이 살았다니까요.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자기도 모른대요. 답이 없대요. 왜? 통계로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자기가 정확한 치료법을 모른대요. 왜요? 단지 정신과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회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니까. 왜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을 알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을 먹어서. 왜요? 그 사람의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과격해질 수 있고 뭔가 컨트롤 못하려는 그런 신경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정신과적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파고 들어와서 그 젊은 인생들을 파괴시키는 그 사단 마귀를 사로잡아 복종시켜서 치유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를 모른다니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맙시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제자였죠. 그리스도의 제자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3년간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뭘 맡았어요? 돈을 맡던 사람이.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돈을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어떤 걸 듣지 못하면 돈이라는 직분에 그 돈을 관리하는 총무, 우리가 말하는 재정 담당, 그거 맡은 것 때문에 뭘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겨야지 하나님의 직분 때문에 말씀을 놓쳐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해서 재정적으로 맡겼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청춘들이 미국 가서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그런 치유가 안 되니까 지금은 다 어떤 상태예요?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누구만 남아있냐? 나이 든 사람만 남아있어요.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젊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요. 왜요? 여러분 손안에 뭐가 보여요? 세계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뭐든지 검색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안 활용해서 그렇지 정보를,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미국 무슨 주에 교회가 몇 개며 뭐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듣고 싶은 것을 뭐든지 검색해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손안에 세계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벌써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들이 다녀봐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된다는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누구에게 속으면요? 마귀에게 속으면. 교회가 마귀에게 속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겉모양만 남았지 뭐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럽 교회를 보고 배우세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박물관. 가이드들이 가서 설명해 주는 곳으로 바뀌었다니까. 원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가서 천장에 있는 그림 쳐다보고 옆에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온 사람들은 뭘 들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울려 퍼지는 곳이 돼야 교회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치유받는 곳이 돼야 교회가 맞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교회가 박물관으로 변합니까? 그 흐름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는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면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가요? 박물관이 돼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팔리고 박물관이 되고 점점 형식만 남고 뭐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누구를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유럽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고 나를 갱신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떤 중심인지를.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보고 나를 갱신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형식만 남고 들은 척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저런 메시지는 알고 있어. 난 저 정도는 다 알아. 계속 형식만 남지 않은지. 그냥 또 하루 1시간, 주일날 1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나의 영혼 속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나도 형식만 남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깨어야 돼요. 이 1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꾸며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전도 제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누구만 떠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귀의 일에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승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는 재앙을 갖다 줍니다. 문제를 갖다 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 문제들을 갖다 줍니다. 그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방법이 뭐예요? 사고를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재앙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번에 LA 갔더니 LA가 6개월 넘게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비 올 거라고 그랬더니 곧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낮에는 놀러 다녀야 되니까 낮에는 비가 안 오고 밤에만 비가 올 거라고.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갔을 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마지막 가는 날, 그날 또 밤에 비가 엄청 오고 또 낮에도 아침에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날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럼 제가 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가는 동안은 비가 오지 말지어다. 근데 아침에 이제 장인 장모님이 먼저 떠나는데 그때는 막 비가 계속 와요. 근데 왜 제가 제 갈 때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냐? 거기서 이제 우리 이모님이 계시는데 이모님 운전을 잘 못하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요, 비가 올 때 운전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우리 여기 러시아에서 폭설 내리면 운전 못하는 것처럼.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폭설 내려도 운전 잘해요. 왜? 하도 폭설이 많이 내려놔서. 그거보다 더 심하게 미국 사람들은 비만 오면 앞에 이거 닦으면서 천천히 가면 되는데 이것만 오면 사고 난대요. 막 들이받는데. 왜? 하도 비가 안 와서.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린 불안하면 뭐예요?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또 우리가 출발하려고 했더니 또 비가 안 와요. 햇볕이 나고. 공항까지 원래 1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가버렸어요. 저 공항에서 3시간 반 기다렸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 이모님이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건너편 차선이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더니 되돌아가는 집에까지 가는 길도 차가 하나도 안 막혀서 왕복 2시간이 안 걸려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갔다 1시간 안 되고 가는데 1시간. 맥도날드 가셔서 우아하게 커피 마셨대, 집 앞에서. 왜요?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릴 거라고 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왔는데 가고 나서도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모든 산천이 정말 물로 정말 아름답게 변했대요, 세상에.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무들이 다 죽어 있다니까. 너무 가물어서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다들 나무들이 이런 형태. 왜? 물이 부족하니까 길거리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못 뿌려주니까 다 말라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여러분. 비가 안 온 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갔을 때 우연이야.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선교사님 갔을 때 그러니까 비 왔어. 그건 우연이야. 아니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LA 땅에 6개월간 비가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전도자 그 발걸음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가 어렵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안 내리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럼 왜 내가 갔을 때 내려야 돼요? 내가 갔을 때 안 내려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받을 거를 비가 올 줄을, 날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날씨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좀 기도 좀 해요. 내가 갔다 왔더니 너무 추워졌어. 좀 기도 좀 해. 너무 추워지면 안 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좀. 저는 갈 때마다 기도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 그래서 날씨를 바꿀 수 있고.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면. 그래서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처럼 가룟 유다가 유월절을 먼저 알고 자기 영혼과 자기 삶에 개인에게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영적 싸움 했다면 사단에 파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할 때 유대인 애굽 땅에 어떤 집에 재앙이 찾아왔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지 않는 곳에 재앙이 찾아왔다니까. 가룟 유다가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피 바르고 있었다면 재앙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6월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다 지금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고 피 바른 사람은 마귀의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고, 저거 설마 뭐 피 바른다고, 그 양피 좀 바른다고, 그리스도 이름 좀 부른다고 뭐 재앙이 넘어가겠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안 믿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과 가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뭐 그리스도 불러도 똑같고 안 불러도 똑같고 뭐 오늘 안 부르지 뭐.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따라 피 바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르면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안 듣냐고요. 실제는 듣지 않아서 문제라니까. 요즘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똑하다는 생각을 준다니까. 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뭘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피 발라라 그러면 아멘, 피 바르면 돼요.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바르라 하면 발라요. 아멘. 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폼 잡고 하나님께 내가 헌금 많이 드립니다. 내가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더 낫다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피 바르라면 피 바르고, 좀 이번 주에 100번 그리스도 하라면 그 100번 그리스도 좀 하라니까요. 아멘.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정말 잘 이해하면 이 예배 한 번에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뭐 한다고요? 마귀에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것이냐,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마귀에게 속을 것이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고, 목사님과 선교사는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가이드 말 잘 들으면 평안해요. 이번에 저는 미국 가서 그 앞에서 가이드 해준 사람 말 찾으러 어디로 갑시다? 그럼 따라가고. 토를 안 달아. 왜? 이 식당 여기로 가자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자면 저기로 가요. 왜 거기를 가? 절대 안 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땡큐. 왜? 하나님이 앞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미리 여정을 다 밟아놨는데, 아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자가면 가고 저길 가자가면 가고. 속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뭐라 하냐?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줘요? 죄를 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요, 가룟 유다처럼 뭐를 하게 돼요? 예수를 돈을 받고 팔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뭘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는 공격해와요. 우리는 마귀에 잠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문설주의 임방에 피 바르는 걸 깜빡해서
저주와 재앙이 와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다시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진짜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내 의지로, 아니요, 나는 주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아무리 내가 의지를 사용해도 마귀에게 넘어지면, 속으면 어떻게 된다?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하시고, 나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구나. 말씀을 기억했다니까. 만약 베드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팔라고 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영혼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의 순간에, 죄의 순간에 넘어졌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그 죄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마귀가 속이는 선한 양심으로 네가 어떻게 스승을 팔고도 인간이냐, 가서 죽어라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로 전략하느냐, 베드로로 다시 갱신하느냐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 주간 그 기억한 말씀으로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기억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 양심 따라가고, 네가 지난주에도 교회 안 갔는데 이번 주 가면 사람들이 오랜만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야겠다. 말도 안 되는 양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뭘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 베드로는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구나.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구나. 내가 그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마귀에게 속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다. 내가 다시 일어나자. 내가 다시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즉 마귀는 뭘로 갈등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로, 양심적인 말로.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마귀가 너 선생님을 팔고 너도 인간이냐? 맞는 말이잖아요. 3년간 따라다닌 스승을 팔아먹은 너 나쁜 새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찬식, 그 최후의 만찬에서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다. 가룟 유다는 그때 뭐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들었어요. 뭐라고요? 네가 나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기억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이 항아리에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크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면 속았구나. 그러면 뭐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느냐가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고 실패하고는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서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어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나 자기가 속은지도 모르고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하는지도 모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럼 어디 가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바울도 고백해요.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 땅에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안 그래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마음대로 살아요. 어차피 심판이 없다면. 시험이 없다면 왜 공부해요? 마음껏 살아야지, 놀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학생은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졸업 시험이 있고 입학 시험이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으니까요? 심판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허투루 들은 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만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도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주일 말씀,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정말 그냥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줄이 아니라 잡아야 되는 생명의 줄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 영혼에 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을 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지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이 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뭘 안 들어요? 메시지를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뭘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뭐예요? 세상 가서 승리하니까 뭐가 오겠어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서 영적 싸움한 사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거는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는 죽은 교회라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매주 응답이 있어야 돼요. 각자 현장에서 응답이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영적 싸움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변화한다니까. 햇볕을 받고 비를 맞으면 자라난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정상인 거예요. 멈춰있다. 무슨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비가 오고 햇빛을 쬐는데도 멈춰있다. 그건 죽은 나무예요. 아니면 속이 썩어있는 나무예요. 썩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죽은 나무 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힘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에너지를 계속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속지 말고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두 번째는 기도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만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웠다면 뭐를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왜요?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뭐 해야 돼요? 묻어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서 세상에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거래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서 승전보를 가져오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사를 해봐요. 영업사원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그럼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영업사원이 영업은 않고 맨 놀러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는 망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고 오라 그랬더니 공부는 않고 놀다가 와. 이뻐요? 안 이뻐요? 자기의 역할이 있다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사람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늘 깨어서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박살냅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응답을 가지면 전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진 걸 가지고 승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뭐가 몰려든가요? 나방들이 몰려든다니까. 맞아요? 오지 말라게도. 정연이가요, 여기서 100억, 1000억 벌었다는 소식만 나봐요. 정연이 옛날에 모르던 친구들까지 다 와요. 연락이 오고 정연이 쫓아와요. 왜요? 빛이 나니까. 무슨 빛이? 돈의 빛이 나니까 오는 거예요. 돈 냄새 맡고 다 온다니까. 사기꾼부터 다 모여요. 왜? 정말 복음에 정말 깨달아서 여러분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만나면 우리 아들의 우울증이 치유된다. 그럼 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그 부모는 만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바꿨어요. 이번에도 뭐 미국 안 가려고 했었는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 점점 미국이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매년 미국을 가려고 지금 힘써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아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그들이 바로 서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 든 사람 포기하고 난 젊은 사람들만 찾아다닌다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왜요? 자기 그 고정관념이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물론 제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를 말하기 전에 같은 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 했다? 둘 다 배신했다. 속았다. 마귀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귀에게 속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다. 맞습니까? 눈은 깨달아야 된다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는 이렇게 속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해준 거라니까. 자, 베드로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했어요, 안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으면 성경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밀이 그거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 베드로처럼 뭐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길다면 어떻게 하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안 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식사 기도는 하고 형식은 다 남아 있어요. 믿는 척해요. 근데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룟 유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비밀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른 교회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계속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만 깨달으면 승리한다니까. 아멘. 예. 아까 설명했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 두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뭘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말하셨다. 나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를 실수하고 나서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양심에 외치는 소리, 마귀의 소리 따라 자살하잖아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한다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니까. 뭐하면 신앙 고백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 나는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는 실수하지 말라가 아니라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기억하면 된다. 네가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너는 살아난다. 세 번째, 갱신이에요. 갱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뭐 했어요? 갱신했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갱신해서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잖아요.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배고프다. 넌 조반지에 와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우린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어떤 자에게?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1초 전도 과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자살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오면서 여러분은 회사에서 아니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신뢰를 받고 계십니까? 신뢰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줘. 예를 들면 주은이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주은이를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에서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현이도 지금 엄마가 안 계셔서 회사를 맡고 있는데 믿을 사람이 있던가? 돈통을 맡겨놓고 다 세상은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잡혀있으니까?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영권을 사용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들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그 사람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또 내가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1,000억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그릇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준비.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우리 정연이면 내가 다 맡길 수 있어.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라니까. 뭐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되고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처럼 뭐예요? 돈 몇 푼, 은 30냥 때문에 누굴 팔아요? 스승을 파는 쫀쫀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쫀쫀하지 않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 하지 않은 사람은 멋이 없어요. 왜요?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다니까. 그 회사 내에서도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도 어느 조직에서도 요셉과 같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안에서도 만약 돈이 있다. 누구에게 제일 믿을 수 있냐? 누구에게 맡겨놓냐? 우리의 모든 돈을 모아서. 그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니까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없다니까. 심지어 그랬대요. 그 한국에서 부자가 자기 집에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 여행을 못 다닌대. 왜요? 자식들이 와서 뭐 할까 봐요. 열어서 가져갈까 봐. 그 안에 현찰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도장하고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니까. 왜? 자식들이 가져갈까 봐. 그때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서 막 이불을 이제 버리려고 정리했더니 이불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막 통장이 나오고 막 돈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못 믿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고, 부부 간에도 못 믿고, 형제 간에도 못 믿고, 다 못 믿는다니까. 누구에게 잡히면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도 성공합니다. 세상에 물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모이잖아요. 그 회사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근데 회사 안에 전부 다 마귀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훔쳐가도 모르겠지. 다 훔쳐가니까 회사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연이는 하나님이 볼 때 그래. 우리 정연이 내가 믿을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주은이는 믿을 수 있어. 뭘 맡겨도 괜찮아.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은 마귀에게 잡혀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요셉을 생각해 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애굽 왕이 모든 권세를 넘겨줬다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신앙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매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기억해라.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속아도 괜찮으니까 괜찮다. 다시 기억해라. 아멘. 기억하고 나서는 뭐 해라? 다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신뢰를 갖자. 신뢰 있는 사람이 되자. 신뢰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여서 하나님 매일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받아 현장에서 신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해서 정말 요셉과 같이 이 땅 러시아와 또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